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인구가 대략 82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인상 깊은 사실은 이 중 가운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비중이 무려 75%가 된다고 합니다. 즉 4명 중 3명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 사람들은 점차 종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가졌던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한 최첨단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과거보다 그 비율이 더 늘기까지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종교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본능이라는 것은 둘째치고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한번 신앙심이 강한 이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물질을 썼고 시간을 썼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기의 생명까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놀러가고 쉬는 일요일에 나와 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그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꼭 종교를 통해서만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떨 때는 산에 올라가서 자연 경관을 바라보며 큰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다른 목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등등 다양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처음부터 신앙이 투철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질문해 봐야 할 것들은 그런 것들은 꼭 종교가 아니어도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단순히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전체 세계 인구의 75%나 되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종교의 진짜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이다. 교회에 오면 목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원이란 말을 풀어보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신앙을 가진다면 이 말인즉슨 사람들이 지금 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종교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만 하더라도 몸이 아프면요 평소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의사를 통해서 고치기 힘든 병이다? 그러면 더더욱 신앙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몸이 아픈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요,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종교의 목적이라면 교회가 아니라 때로 병원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른 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즉 어린아이건 어르신이건 남자건 여자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처해 있고
우리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처해 있는 어려움은 죽음의 문제이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죽음을 극복하는 길은요, 오직 종교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병원에서도 죽음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술은요, 본질적으로 죽음을 늦추는 것이지 죽음 자체를 완전히 극복하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뿐 죽음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죽음, 그거 자연스러운 거야. 세상의 순리야, 순리. 그런데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죽음의 문제를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던가요? 세상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 너무 극심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지언정 만약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어르신께서 맨날 저를 붙잡고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어르신, 만약에 젊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신다면 그래도 죽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시래요. 젊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은 자기도 살고 싶대요. 근데 지금 연로하신 상태가 너무 힘이 드시니까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한번 속으로 가만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사랑하는 이들과 이 세상과 작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이 재수없는 이야기한다,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요,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당장 내일 죽는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더더욱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이 변화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 수명이 1년,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지금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전혀 달라지겠지요. 더 밀도 있게, 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처해 있는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죽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죽음이 찾아오는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할 때에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죽음이 찾아오는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죽음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도대체 왜 우리는 그토록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물론 살기 위해서
두려움을 느끼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질문의 꼬리가 달립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런 본능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일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원래부터 죽음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은 당연한 게 아니다. 이유와 원인이 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현상만 다뤄서는 안 되고 그 현상의 원인을 다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침이 심합니다. 그러면 기침 증세만 호전시킬 것이 아니라 그 기침을 일으키는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 죽음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야지만 이 죽음이라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종교들은요, 각자의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독교에서 선포하는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죄 때문이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세상은 죽음이 없던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세상 가운데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인 사람이 죽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원인인 뭐를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죄를 갖다 해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옥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착한 일 많이 안 하면 지옥 가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기준이라고요? 죄. 그런데 또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왜 죄인이냐고 따지고 듭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일단 내가 죽음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다? 그러면 원인은 뭐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정말로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우신가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선하게 살았어. 나 정도면 깨끗하게 산 편이야. 그런데 이건 비교해서 그런 거지 객관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선포하는 진리를 깊게 생각해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은 내가 처한 상태 그리고 원인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요 세례도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한다면
복음은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죄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 나도 죄인인데요. 이는 마치 진흙이 잔뜩 묻은 사람이 다른 진흙 묻은 사람을 닦아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진흙 묻은 사람이 아니라 진흙과 상관없는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우리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하시다고요? 죄가 없으시다. 교회에 가면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증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죄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시라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그 어떤 사람 중에 죄가 없는 동시에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셔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막 뭐라고 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너무 독선적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단순하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는 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는 죄의 문제를 씻어주시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짊어지셨다고요? 예수님.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것 중요하지요.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보다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한번 서게 되면요 완전히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죽음 앞에 서면 죽음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죽음 앞에 서면 이 죽음은요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때 우리를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그렇게 오르고 싶어하는 그 자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세례를 받기로 작정하신 분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주로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문제, 심지어 죽음과 죽음 그 이후의 삶까지도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예식으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증언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번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께서 준비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